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일터가 사실 전쟁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중풍병자라고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거나 주님께 올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중풍병도 큰 어려움이지만 그와 같은 병이 유래하게 했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죄의 고통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무엇보다 먼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다면 고통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멘토 선생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편할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편할까? 사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편합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고통과 괴로움,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고 속죄함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전쟁과 같이 생활할 때 무엇보다 우리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속죄함의 은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함,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한바탕 붙은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도 성령님의 지시하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는 진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물러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유대 크리스찬들도 심지어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책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이리저리 방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떳떳이 생활하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선다면 사람을 두려움함 없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가는데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거부했죠. 이를 보고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라고 그들의 성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신 야고보와 요한이 아직도 그들의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죠? 꾸짖으셨습니다. 다른 마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정심,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모든 것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용서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터, 전쟁터와 같은 일터에서 무엇보다 속죄함의 은총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일터에서 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보시게 되면 황충재앙이 나옵니다. 이 황충재앙은 풀이나 수목을 해야 하지 않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게 됩니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전갈이 사람 쏠 때 괴로움 같은 극심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주는데 아마도 이 재앙은 죄로 말미암아 주는 고통, 괴로움, 극심한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바로 성령님의 인침인데 주님의 속죄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또 사명의 은총으로 보호를 받을 때 어떤 정죄함이 없어서 고통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죄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괴로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침, 속죄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사명의 은총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평안함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픔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 일터 안에 흘러날 때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颂扬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속죄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고 그 천국에 대한 보증이 되셔서 결국 그의 우리를 속량 구원해 주셔서 그의 영광을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에서 괴로움 당하면 안 됩니다. 또 분노하면 안 됩니다. 또 두려움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속죄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사명의 은총 가운데 성령님의 인치심 가운데 거함으로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 또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이 인치심입니다. 근데 이 인치심은 주님께서 내 백성인 너를 안다라는 의미고 또 인치심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서 속죄함의 은총 가운데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인치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성령님의 인치심 안에 거할 때 속죄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사명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할 때 주님 쓰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시즌이 바로 지금 시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목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주님께서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그럴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갈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 때에도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사리지도 못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요 우리의 구원자셔서 우리 대신 다른 것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 그 인치심 안에 거할 때 놀라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우리가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고 또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귀히 여겨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전쟁터 같은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감정이 괴로움, 고통, 분노, 또 아픔을 당하지 말고 주님의 속죄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사명의 은총, 성령님의 인치심 안에 거해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동정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의 인치심 가운데 거해서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